고1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기타를 칠 줄 몰랐어요. 근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잡음이 많이 나는데? 그냥 코드로 하죠? 무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저기 코드로 하죠. 이거 무선으로 가지 말고. 한번 꺼주실래요? 제가 꺼줄게요. 예. 이런 것도 있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전 가수도 물론 아니고, 근데 찬양은 기도잖아. 기도고 고백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저녁 때는 아까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해도 괜찮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찬양이 강인하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강인하님이 아는 찬양하고 여기서 부르는 찬양하고 내가 하는 찬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같이 할 수 있는 찬양이 많지는 않았는데 어떤 걸 같이 할 수 있을까? 내 평생에 사는 동안 그 찬양 아세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가? 그건 다 알죠? 몰라요? 잘 몰라요? 아는 사람?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잘 모르네. 그러면 오직 주님만 그거 알아요? 다행히 내 올드 스타일만 알고 있어도 안 되는구나. 그건 다 알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는.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어제 그럼 강인하라고 했던 노래인데 같이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야. 내가 주인 삼은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주인 삼은 것 중에서 핵심이 뭐가 있을까? 나야, 나. 내 주인이 누구야? 나야. 기독교 뭐냐면 그걸 내려놓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게 뭘까?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야. 사실은 나야. 그지? 그걸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환영하는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안에 소리. 찬양하는데 생각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고3 올라가는 1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공부도 곧잘 하고 그랬으니까 세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한 달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너 이제 고3 올라가니까 우리는 너 이제 또 고3 하는 동안 놀러 못 다니니까 1월 1일 맞이해서 제주도 한번 갔다 오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세배를 받으시고 제주도를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1월 1일 날 저녁 때 한 6시 한 제가 기억에 35분쯤 된 것 같아. 근데 그때부터 그 전부터 약간 기침은 하고 있었는데
기침이 점점 심해지다가 갑자기 입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기침을 할 때마다 막 피가 막 쿨럭쿨럭 계속 토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피가 입에서 막 토해져 나오는 건 사실 좀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에다가 피를 막 받았어. 그래도 막 이만큼이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지. 근데 우리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들이 달려오셨어. 이분들도 이제 우리 1월 1일이니까 우리는 신정을 치거든. 구정을 우리 설날을 쉬지 않고 1월 1일 양력을 세는데 이 양분들도 이제 막 한복 입고 오셨는데 막 정신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제 그 연대 세브란스 응급실에 데리고 들어가셨어. 그러니까 막 이제 피는 토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딱 누웠는데 보니까 왼쪽에는 자살한 사람, 음독 자살해가지고 이렇게 약 먹고 죽고 그래서 들어와 있는 사람, 오른쪽에는 불에 화상 입고서 막 이렇게 있는 사람, 나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비규환이지. 1월 1일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 너무 놀라셔서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한복이 여러분 이렇게 줄로 매잖아, 이렇게. 근데 이 한복이 다 내려갔어. 그래서 속에 이제 그 내복이 다 나올 정도로 다 내려가시는데 모르시고 막 이러시는 거야. 근데 그때 놀라웠던 게 내가 너무 평안한 거야. 저는 그때 예수 믿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상황과 관계없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구나 그때 경험했어요. 아직은 입에서 피가 나오는데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왔는데 막 근데 아버지 작은 아버지 바지 다 내려왔어. 내가 그래 너무 웃겨서 내가 웃었어. 웃는 거는 피가 더 나왔지. 그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평화를 잊지는 못하겠어요. 그 평화는 내가 평화롭고 싶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에 잊지 못할 평화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 가사에가 보니까 그러네. 그때가 딱 생각이 나네. 다시 한번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평화를 늘 주시는 건 아니고요. 어떤 때 확 주세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 응? 우리가 조작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한테 입혀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가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뭘 좋아해요? 어떤 거 하고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있을 만큼 거기 몰입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하나둘씩 생겨날 거야.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에 몰입하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운동하면서 운동할 동안 정신없잖아.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운동하는 게 재밌고, 그치?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예술품을 보면서 예술의 아름다움, 그림의 아름다움 거기에 몰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책에 몰입하기도 하고, 우리는 몰입하는 존재야. 근데 이런 몰입을 잘 못 배우면 게임하는데, 인터넷에 이런 데 몰입하게 되는 거야. 인간은 몰입하게 돼 있어요. 몰입해야 행복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이성교제 이런 데 몰입하기도 해.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몰입해야 될 대상이 누군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몰입하는 걸 배우는 게 기독교야.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난 여러분들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성이 아직 깨끗하거든. 아직 덜 더러워졌어. 그 지금부터 하나님께 몰입하는 법을 배우면 그분 속에 풍덩 빠지는 거야. 그게 예배야. 예배는 그분께 풍덩 빠지는 거야. 내가 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강인환님이, 강지한이래 김지한인데, 강인환님이 아주 어릴 때, 우리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이 셋이 아빠 하고 달려와요. 그래서 셋이 다 나한테 올라타. 예? 그때는 나도 젊었으니까 세 아이가 다 막 내 위에 올라타면 내가 이렇게 안고 있을 정도가 됐었어. 지금 올라탔다가 나 꼬부라질 거야. 우리 아들이 지금 거의 185가 이러는데 걔가 내 위에 올라타면 난 끝나지 않겠어? 그렇게 애들이 막 아빠 하고 좋아서 아빠한테 달리고 들어요. 그게 예배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한테 달리고 들어서 그분 품에 확 안기는 게 예배야.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는 거야.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게, 그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게 엄청난 고백이야. 응? 주일날 예배 시간에, 뭐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당신 품에 늘 안겨 있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당신 품에 안겨 있고 싶어요. 그 고백이야. 그래서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제가 같이 할까요? 다 안다니까. 다 아는 찬양인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냥 찬양하고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근데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빼주세요. 네. 그래서 같이 얘기를 좀 합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응?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알게 되다니, 이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다니, 그런 감격을 갖게 되는 게 크리스찬이거든. 그런 감격을 여기 있는 분들이 누리게 되길 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누릴 수 있을까? 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여기 와서 외롭게 사는 것도 되게 좋은 거야. 그 외로움 속에서 나 외로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 나 힘들 때 아무도 몰라주는 고통, 그 고통의 가운데 오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날 찾아오시네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도 어렵지만, 뭐 배드 뉴스, 나쁜 소식 하나 알려줄까?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거야. 지금까지 어려웠던 건 어려운 것도 아니구나, 이건 장난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거야, 인생을 살면서.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까?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주인을 인간이 몰아냈어. 그래서 인간 스스로 세상을 돌보고 이끌어가고 있어. 그래서 세상은 엉터리야.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해줘서 미안한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세상은,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엉터리야. 응?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옥 바로 직전이래.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 여기가 유토피아라고, 여기가 낙원이라고. 여기 낙원 아니야. 응? 그래서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많아. 그래서 그런 고통과 슬픔을 우리들이 겪게 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셔. 정말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길 정말 원하셔. 응?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이야.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냥 확 바꿔버리면 돼. 노아의 홍수 기억나요? 세상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통해서 싹 쓸어버리잖아. 그리고 다시 그렇게 안 하기로 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누굴 통해서 바꾸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장해야 돼. 응?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분을 자꾸 알아가야 돼. 응?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기 좀 어렵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 관점으로 봐야 돼.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누군가? 이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자꾸 들어야 돼. 응? 오늘 아침에도 콰이템 했어요? 오늘 콰이템 본문이 어디였어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서 12장? 거긴 뭐 은사 얘기 나왔겠네? 그럼 그런 거 읽으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뭐가 있을까? 은사를 왜 주셨나? 이런 다양성은 뭔가? 뭐 등등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기 노래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자기 노래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실어서 부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야. 목사님은 평생 운동을 했거든. 그래서 몸을 너무 학대했어. 과격한 운동들을 좋아했어. 그래서 뭐 인대도 끊어져 보고 뭐 애가 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PT를 나한테 보내주겠대. 선물이다. 그래서 무슨 선물인데 PT다. 그래. PT가 뭔데? 그래. 피지컬 트레이너래. 피지컬 트레이너 알아요? 운동 시켜주는 사람? 운동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보내주겠대. 그래서 뭐 무슨 선물이 이런 선물이 다 있냐?
근데 그 사람이 왔어. 근데 이 사람은 키가 190이야. 몸무게가 100kg야. 이래. 팔 두께가 54cm야. 상상해가? 54cm? 우리 자매들, 너희들 넓적다리만 해. 이래, 다리, 팔이. 이런 사람이 왔어. 그래서 날 운동을 가르쳐 주는데, 근데 이 사람하고 운동을 하면서 내가 알게 된 건, 운동을 내가 진짜 모르고 했구나. 난 지금까지 한 게 몸을 학대한 거구나. 근데 이 사람이 운동을 나한테 가르쳐 줬어. 근데 날 자꾸 놀려, 운동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결국 넌 크리스찬이었는데 나랑 운동하다가 결국 크리스찬이 됐어.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 요즘. 이번에 9월 달에 세례 받을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얘기는 또 아주 큰 스토리고 또 다른 스토리고. 근데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데 자꾸 나를 놀리는 거야. 내가 5kg짜리 2개 들고서 이렇게 이제 이 운동을 하는데 5kg 10kg잖아. 10kg 이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 나름대로 힘 이거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큰 친구가 이렇게 서가지고, 아휴 목사님 그건 뭐 좀 운동 좀 한 여자들도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날 놀리는 거야 자꾸.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야 넌 뭐 얼마나 하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들은 힘자랑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래? 그래서 아니 힘자랑이 아니라 시범을 보여달라고. 시범을.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오늘 하루 한번 보여드려요? 그러더니 30kg짜리 덤벨을 2개 양쪽에. 그럼 합치면 몇 킬로야? 6kg. 그러니까 잠깐만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들어봤어 이렇게. 그랬더니 손으로 잡고 있기가 힘들어. 30kg 손가락이 막 펴져 이렇게. 근데 그걸 들더라고. 그래서 너 어떡할 건데? 그래서 해봐요? 그래. 해봐. 그랬더니 60kg를. 그 자기는 애지간한 여자는 묶어주면 그냥 이렇게 한대. 근데 자기가 잡으면 안 되는데 부러진대. 어디 이렇게 팔 이렇게 잡고 하면 부러지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묶어서 주면 자기는 이렇게 60kg 이렇게 들 수 있대.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 그래 이렇지. 또 이 턱걸이라는데 내 나이에 턱걸이 내가 4개인가 5개. 그럼 꽤 잘하는 거야 나름대로. 그때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더니, 턱걸이 그걸 그렇게 하세요? 밤낮 놀려. 그래서 또 하루 나도 좀 화가 나가지고 한번 보여줘. 그랬더니 저건 보여드려요? 190 아니야. 거기다 몸이 100kg 아니야. 이때만한 애야. 근데 떡 이렇게도 안 잡아. 이렇게 잡아. 그 턱걸이 우리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하더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쫙 잡아당겨.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가 있잖아. 그럼 바가 있으면 우린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 그 천정이 낮았거든. 천정에도 뽀뽀를 해. 하고 내려와. 이게 뭐냐면 턱걸이에서 사람이 이쪽 어깨 근육으로 잡아당기는 거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거 잡아당기는 등 근육으로 잡아당겨. 이 뒤로 등으로 쫙 조이면서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쫙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슉 이렇게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가. 신났어. 내가 놀라가지고 입을 벌리고 이게 신났어. 더 보여드려요? 근데 한 손으로 딱 잡더니 한 손으로만. 내가 이 얘기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 중에서는 300g 들고 300g 1kg 들고서 이거 하기도 힘들어. 2kg 300g이 600g이지. 300g 제일 가벼운 거야. 그거 가지고 이거 하기도 힘든 사람 자매들이 있을 거야. 근육이 없으니까. 그지? 영적으로도 똑같아. 영적으로도 근육이 자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들어. 자기 인생 하나도 커버를 못해. 응? 근데 근육이 자라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 애기들은 못해. 애기들은 나가서 밤낮 싸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싸우는 사람들은 다 애기야. 교회에서도 싸우고 밖에 나가서 싸우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도 다 애기야. 근육이 안 붙었다니까. 그러니까 밤낮 싸우지. 그렇지만 근육이 붙으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지금 근육을 키우는 때야. 근육이 자라나는 때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도 자라고 또 지적으로도 자라고 육체적으로도 자라고 정서적으로도 성장하고 관계 맺는 법도 잘 배우고. 응?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근육이 생기는 거야.
그런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세상 바꾸고 싶다는 사람, 좋은 세상 되게 만들겠다는 사람, 말은 다 해. 말로는 세상 안 바꿔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뭐야? 예수를 만난다는 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근육이 크는 거야. 나의 모든 영역에서 근육이 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을 내게 맡겨준 미션을 발견하고 그 미션을 위해서 내 근육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크리스천이야. 자, 그래서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든 대충 했고요.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하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질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그냥 찾아온다면 언제 찾아오시냐면 내가 완전히 절망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가 있으세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서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오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진 않으세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의지,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찾아오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자존심이 좀 세신 분 같아. 별로 쫓아다니지 않으셔. 그러나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20년이 됐거든. 근데 아시아의 기독교가 다 들어갔는데 한국만 부흥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한국의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이 열국사에서 가장 비참하게 유린당한 나라야. 우리나라가. 왜 기독교가 한국에서만 번성했냐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믿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때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졌어. 완전히 침탈당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한테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렇게 그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찾아가시는 거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 이스라엘이 언제 이스라엘 찾아가셨어? 이스라엘 나라가 제노사이드라는 단어 알아? 제노사이드 뭐야? 종족 살상. 남자아이들 다 죽여서 결국 씨를 말리는 것. 그런 종족 살상의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어 찾아가셨어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요? 제가 오늘 설교했나요? 얘기는요. 자기 성찰하고 자기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달아서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뭘 받아들일 때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줄 거는 예수님 만나면 느낌이 있어야 될까? 느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경험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 느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문필가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쓴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지? 영화 나온 게 뭐가 있죠? 영화 나온 건 뭐가 있죠? 영화도 나오고 그랬어. 그분 만든 영화. 근데 그분은 어느 날 저녁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 그 사람은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자꾸 이상한 간증을 많이 들어. 뭐 이렇게 무슨 이상한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서 예수님 만날 때는 무슨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야.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이 더 많아.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무슨 이상한 경험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체험하는 건 있잖아. 우리가 영적인 체험하는 거.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을 쫓아다니면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한국 기독교는 체험을 쫓아다니면서 망가지는 사람이 많아.
체험을 쫓아다니면 안 되고 진리를 쫓아다녀야 돼요.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책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경험해 보시는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잖아. 그걸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죠.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늘 경험하고 있죠. 네. 네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심했을 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은 자기가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떠오르는 거는 그 예수님께 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온 경우가 있어.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집이 꽉 막혀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했을까? 지붕을 뜯고 내려보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도와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지붕을 뜯고 내려보냈잖아. 그렇게 도움을 받는 건 필요하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의 기도도 받고 옆 사람하고 상담도 하고 옆에 사람들 조언도 듣고 다 소중한 일이지만 결국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다음 번. 이런 거 중요한 거야. 고난은 두 가지 일을 해. 고난은 사람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세워. 한번 따라해 볼까? 고난은 사람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세운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장하는 건 아니야. 고난을 겪으면서 파괴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어려움을 겪으면 인간은 망가져.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견뎌내는 법을 배우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고난이 일종의 우리를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여러분 근육이 있잖아. 난 이제 근육을 다 잃어버렸어.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근데 근육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일하시면서 매일 청소하는데 근육이 안 생기지. 그냥 근육을 쓴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육은 어떻게 생기냐면 운동을 심하게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운동 심하게 한 날 하고 난 다음에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쯤 아플 거야. 알이 배긴다고 그러지. 그런 거 경험해봤어? 근데 운동을 많이 한 그날 안 와. 꼭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쯤 와. 알을 배기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 근데 그렇게 알이 배기고 이렇게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근육을 힘이 없는데 힘을 과도하게 쓰면 이 근육 끝에 있는 그 말단 세포의 그 혈관이 터져요. 미세 혈관이 터져. 그래서 혈관에서 터지면서 거기에서 출혈이 생겨. 사실은 막 힘들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때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드는 연습을 하잖아. 이런. 그러니까 이 한계, 자기 힘의 한계를 드는 연습을 하면 그때 여기서 혈관이 터져. 혈관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 단백질이 들어가면서 이 혈관 터진 거를 여기를 치료해요. 그러면서 근육이 생겨. 근육은 그래서 반드시 한계 상황까지 가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겨. 그러니까 이걸 생활 운동이라고 그래. 근데 들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 그렇게 하면 이게 터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영양분을 보충해주면 그때 근육이 커. 재밌지? 안 재밌나? 봐, 세상의 원리가 다 똑같아. 터지지 않으면, 상처가 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가 상처받잖아. 친구들, 우리 여자친구들 쟤한테 마음을 주고 얘기했다가 상처받잖아. 괜찮아.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크는 거야. 상처받아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서 상처받았구나. 내가 이런 아이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상처를 받은 거구나. 제가 저렇게 날 무시해. 마음 상해.
그거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 아, 저렇게 내가 무시당할 때 마음 상하는구나. 나도 딴 사람 무시하지 말아야지. 제가 날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괜찮아. 그러면서 크는 거야. 그냥 날 무시해. 기분 나빠. 화가 나. 그 슬퍼만 해.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리에는 안 나가. 그럼 어떻게 돼? 성장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성장하는 거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억지로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지나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목사님처럼 한 60 가까이 되니까 예수님 따라간 지가 한 40년 됐거든. 예수님 따른 지가 40년 지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언제 정말 성장했냐면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성장했어. 그건 부인할 수 없어. 난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더 받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 난 이제 더 안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성장한 때는 전부 내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였어. 그때 성장하더라고. 그래서 고난은 어떤 사람은 진짜 자살로 몰아가.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고, 고통은 어떻게 해?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한다. 근데 내 힘으로 세울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좋은 게 뭐야? 그분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날 믿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 고난의 계곡을 지나가는 거야. 어둠컴컴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거 배우는 거야. 네. 다음 질문.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는 자, 그렇다면 계속 고난 속에 살아가야 하는 말 같는 거 아니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의 영성이 타락하게 된다면 나는 언제나 고난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어서 받는 거야. 고난 안 받는 게 좋아. 뭐 우리가 무슨 이 피학성 무슨 이런 이 고통당하는 걸 즐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 피할 수 없어.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따르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하긴 했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와 살다 보면 그럼 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고난 속에 스스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 내가 이 하반기 할 때 이쪽에 좀 집중했더니 이쪽에 친구들이 주무시는구만. Hello brothers. 피곤했지? 그지? 아침 시간이 힘들죠? 너무 힘든 사람은 조용히 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애들이 잘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감미롭기 때문에. 그지? 괜찮아요. 그리고 아침 시간이 또 힘든 것 같긴 해. 아침 시간에도 잘 정신이 안 나는 친구도 있지. 그죠? 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숙면에 취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잠깐 깨우긴 했지만. 자, 그래서 고난 속에 자기 뛰어들 필요 없어. 하지 마! 왜 뛰어들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쓸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7번. 목사님이 힘들 때가 언제였나요?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나요?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하지? 저 중에서? 목사님이 힘들 때가 언제였나요?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나요? 무슨 얘기를 할까? 너무 많아서 뭐를 픽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혹시 죽기 전에 자서전 쓸지 모르니까 그때 읽어보세요.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쓸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래, 그 얘기부터 하자.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내가 제일 힘들었던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건축가가 되기로 돼 있었거든. 그리고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건축을 안 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집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아들을 5명 내셨어.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야. 그럼 난 삼촌이 몇 명이야? 그건 되죠. 그런 건 되죠. 4명이야. 작은 아버지가 4명이야. 근데 5명을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장남인데 내가 장남이야. 장남으로 태어났어. 근데 장손이지.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손녀가 그 다음에 9명이 태어났어. 아들은 셋이 더 태어났는데 얘네들 다 미국 애들이야.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들은 나 하나 있고 손녀가 9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나? 제군들. 그럼 우리 집안에 내가 없으면 대가 끊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만든 회사는 일종의 가업 비슷하게 당연히 이제 내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놈이 공부도 꽤 하고. 내가 중학교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한테? 난 중학생이 이런 얘기하면 정말 가슴이 뛰를 것 같아. 아빠가. 여러분이 중학생이니까. 내가 중학생 때 우리 아버지 회사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 아버지 젊은 건축가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버지 그 이름을 무슨 건축을 한국 최고의 회사가 되게 하세요. 제때 제가 세계 최고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소리 하면 아빠가 이게 헛소리를 하더라도 얼마나 귀엽겠냐. 근데 공부도 곧잘하고 이러니까 그럴 줄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 근데 이 자식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더니 건축을 하고 문과를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서 엄청 반대가 있었어요. 삼촌이 5명, 아빠까지 우리 아버지까지 형제가 5이라고 했잖아. 5명이 돌아가면서 면담하고 무지하게 혼나고. 근데 결국은 문과로 가는 거를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니까 나를 밀어붙이면 이게 부러질 것 같더래. 그래서 문과 갔다가 나중에 건축하면 되니까 나중에 정신 차릴 거다. 얘가 지금 약간 종교적 광기, 약간 미쳐서 저러니까 좀 내버려 두자. 그래서 그냥 내뒀는데 얘가 이제 대학 가더니 더 미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진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안수 집사였는데 진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난 아버지를 잃어버렸었어요. 아버지가 2년 정도 나랑 얘기 안 하셨어.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아버지랑 관계가 좋았는데 근데 그때 딱 아버님이 너무 실망해서 한 대학교 들어가서 한 1년 반, 2년 가까이를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는 당신 방으로 들어가면서 너는 이기적인 놈이야. 그러고 딱 들어가시고. 이렇게 차라리 때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워낙 인격적인 분이니까.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얼마 후에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밥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을 거시더라고. 야, 너는 진화론이 과학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안수 집사가.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막 대답해드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신앙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관계가 회복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그리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었어. 나중에는 그때부터는 친해져가지고 친구같이 됐어. 그래서 아버지랑 우정 관계가 됐어. 서로 찾아.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관계로 나중에 발전했는데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너무 빨리 가셨어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도 좀 보고 싶어. 힘들 때는 아버지 만나고 싶은데 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힘들 때 그때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지금 볼 때는 그 정도가 힘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 인생 최대의 위기였어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는데 쫓아내진 않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외로웠던 경험. 외로웠죠. 외로울 때 많았죠. 근데 외로웠던 경험, 주변 사람들이 외로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기가 외로울 때, 뭐 좋으냐면 자기의 외로움을 절절하게 경험해 봐야 돼.
나 외롭잖아. 외로움을 너무 쉽게 극복하려고 하지 마. 외로움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친구 찾아가고, 뭐 여러분들 저기 주말에 나가면 인터넷 들여다보고 있고, 드라마 밀렸던 거 쫙 보고,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는 방식을 취하지 마. 외로울 땐 절절하게 외로워 봐야 돼. 그 외로움의 실체를 봐야 돼.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중딩들한테. 근데 외로움은 외로움이야.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그래야 딴 사람 외로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돼. 너무 쉽게 외로움을 장난감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외로운 사람을 정말 아는 사람은 옆에 가서 딴소리 많이 안 해. 근데 외로워 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뭐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많이 해. 응? 진짜 외로워 본 사람은 그냥 옆에서 친구처럼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걷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그래서 외로울 때 그냥 옆에서 같이 가서 그냥 별 할 일도 없는 사람처럼 어슬렁거리면서 같이 놀아주고. 그게 친구야. 와서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잘 들어. 크리스찬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알아? 조언을 하려고 그래. 자꾸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그래. 답을 제공하려고 그래. 크리스찬들은. 하지마. 답은 다 자기가 알아서 찾아. 잘난 척하지 마. 그냥 옆에 가서 친구가 돼주는 게 제일 좋아. 다음번. 여기서 요 얘기는 그 얘기할 때 이제 다리가 잘린 인도의 한 사람 얘기지. 그래서 내 다리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날개를 주셨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할 때 나왔던 예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걷고 뛰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아마 이분이 이 얘기를 한 거는 그 책을 읽고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난 다리가 원하는데 다리는 안 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날개를 주시는데 난 다리만 줬으면 좋겠었는데 다리는 안 주고 딴 걸 준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거 좀 어려운 주제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인생은, 이건 우리가 선생님들이랑 해야 될 얘기인데, 근데 지금부터 알긴 해야 돼. 인생은 결핍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야. 인생엔 결핍이 있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게 있는 거야, 인생에는. 사람들은 이걸 다 가지려고 그래. 근데 결핍이 없게 하려고 애쓰면서 인간은 발전해. 그래서 과학도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하고 우리 개인도 발전하고 돈도 벌고 이러는 거야. 내 결핍이 없게 하려고.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생해. 그러니까 결핍이 없게 하기 위한 거야. 내가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워. 그래서 사람을 만나. 그게 다 결핍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야. 근데 인생은 반드시 결핍이 있어. 어떤 정도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 있어. 그래서 그 결핍을 극복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 다리가 잘렸단 말이야. 이 다리가 잘린 거는 내 결핍이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리가 없잖아. 다리가 생기길 아무리 바라도 다리는 안 생겨. 그럼 이 상황을 극복하는 걸 배워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해 봐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날개를 달아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 그지? 그걸 승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글쎄 지금 막 여러분들 막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결핍을 얘기하는 건 참 그렇지만, 근데 그게 인생이란다. 뭔가 내 한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 부모님 이혼했어. 어떡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지? 여기 와서 얘기도 못해.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결핍이 온 거야, 그냥. 그치? 그런 걸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친구들 옆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게 좋은 크리스찬이야. 그거 후벼파지 말고. 응? 우리 지한이가 그거 나한테 어젯밤에 전화를 했더라고. 콜렉트콜로 여기서. 숙소가 다르니까 전화가 왔어. 근데 이상하다, 이게 왜 전화지? 근데 콜렉트콜이야. 받으면 지한이야. 지한아, 아빠 어제 나랑 한 얘기 우리 중딩들한테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한테 했던 얘기가 뭔지 알아? 어제 했던 얘기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고딩들은 나중에 끝나면 강인하님하고 나하고 토크를 했어. 토크 끝부분에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강인한이 입양된 아이예요. 응? 그래서 그 입양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었어. 우리 고등 친구들 앞에서. 그래서 그 얘기 해도 돼, 아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빠, 그런 꼭 입양이 아니더라도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일들 있는 애들도 많을 거예요. 걔네한테 도움이 된다면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게 우리 강인한이 얘기했어요. 근데 봐. 그래서 이제 어제 강인한이 나한테 물어본 게 아빠 왜 나를 입양했어요? 뭐 이런 질문도 했고, 그래서 그런 얘기 나눴어 어제.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강인한이 뭘 잘못한 게 있어? 근데 부모가 키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입양한 거야. 이건 영원히 그 아이의 결핍이야. 응? 아무리 뭐 괜찮은 부모를 만났어도 자기의 생부모를 잃어버린 거잖아.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뿌리와 관계된 문제거든. 그치? 이건 말할 수 없는 결핍이야.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지. 그치? 근데 그게 인생이야. 왜 이렇게 됐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고통이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세상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질문하는 게 이거야.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고 할 거야. 어른들도 다 하니까. Why me?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만 미워해? 응? 크리스찬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아? Why not me? 왜 나라고 고통이 없어야 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왜 나라고 고통이 없어야 돼? 고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이러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든지 고통하게 만드는 사람이든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런 결핍이 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물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선택해서 생겨난 결핍들이 생겨나. 그건 인생을 잘못 살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응?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걸어야 될 가장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결정하잖아. 그럼 거기 반드시 뭐가 따라? 컨시퀀스가 와, 결과가 와. 이거 내가 우리 중딩들한테 너무 어려운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인생은 자기가 결정한 것들의 총합이야. 내가 뭘 결정했느냐? 그거의 컨시퀀스를 가지고 사는 거야. 그 결과를 가지고. 응? 내가 뭘 결정하냐 굉장히 중요해.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다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도 돼. 부모님들 밑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인생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결핍들이 있고 그래. 그래서 그런 결핍들이 있을 때 그 결핍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친구가 돼주고 옆에 같이 있어주고, 응?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 그게 저도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마. 그거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많아. 우리 강인한도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와서 자기 얘기했다가 친구들한테 약간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지한이는 우리 그 강인한은 어릴 때부터 우리 한 걸 공개 입양했기 때문에 공개 입양이라는 거가 있어요. 어떤 비밀 입양이 있어. 입양을 얘기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아예 공개 입양을 택했어요. 처음부터. 그게 아이한테 건강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입양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 줬어. 그때 얘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이상합니다. 김지한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는 입양됐다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너도 입양됐냐고 묻고 다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기 입양된 게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친구, 나 입양됐다? 너도 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못 알아들었고 선생님도 이상하니까 전화를 한 거야. 그렇게 건강하게 자랐는데 이게 이제 상처를 입는 거는 주변의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그 우리 누나가 2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같은 초등학교 다녔거든. 그러니까 어제도 그 얘기 했는데 애들이 와서 놀리는 거야. 친누나 아니지? 이렇게.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얘한테. 친누나 아니지? 그래서 우리 딸이 되게 착한 딸인데 그 딸이 너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너 죽을래? 그랬대. 우리 딸이 그렇게 험한 말을 했대. 잘했다. 아주 훌륭하다. 때리지만 마라. 내가 그랬는데 누나가 그렇게 말하는 애한테 가서 너 죽을래? 내 동생이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이 아이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죠. 그지? 아직 어려서 그럴 수는 있어. 사람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쾌감을 느끼거든. 사람은 그건 어릴 때부터 그렇단다. 그게 It's mine, you can have it. 그거 그 자세야.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이 슬프고 아픔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이해 못해도 같이 그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고 같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지한이가 자기 얘기를 해도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자꾸 이 이름을 얘기를 안 하네. 우리 강인하님이. 그래서 강인하는 잘 컸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강인한의 어머니 낳아준 엄마를 우리는 굉장히 존경해.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된 건 잘못된 것이지만 아이를 가지면 대부분 다 낙태해버려요. 근데 이 엄마는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지한이 우리 강인한테도 얘기해서 엄마는 훌륭한 분이다. 엄마는 너를 살린 분이다. 근데 너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너를 키울 수 없어서 너를 포기했지만 엄마는 소중한 분이다. 우리는 존경한다, 그 엄마를.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엄마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인생은 아픈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너무 숨기지 말고 꼭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나눠. 선생님들이나 좀 성숙한 사람하고 그냥 그걸 뭘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던져버리면 그걸 핸들을 못해. 그랬어?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린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는 속에 있는 깊은 고통의 얘기는. 그래서 그런 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냥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 그래서 이분한테 내 인생을 이렇게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전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만나기 전에 했던 건 아까 어제 저녁에 얘기했지. 내가 종이 호랑이 얘기했나 여기서? 여기서는 안 했죠. 아까 했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여기고 있더라고. 그게 죄야. 종이 호랑이가 뭐야? 종이 호랑이를 그려놓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호랑이 종이 앞에 가지고 야, 이 호랑이 정말 잘 그렸다 이러고 장난칠 수 있지. 그지? 근데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면 야, 이 호랑이 봐라, 이거 잘생겼네. 그거 장난쳐? 냅다 도망가야지. 그지? 내가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여기더라고.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 내가 그때 죄인인 걸 처음 알았어. 내가 아까 막 니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않을 거면 나가 있어 내가 그랬잖아. 난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 예배 시간에 우린 옛날에 분필이 있었거든. 학교에서 분필 이렇게 꼽을 쳐가지고 그래서 분필 던지고 공과 공부 이렇게 하잖아. 이게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상한 질문 계속 던져가지고 선생님 답 못하게 만들고 수업 방해하고 그런 게 잘난 건 줄 알았어. 그럼 장난치러 다닌 거지 교회를.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내가 하나님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와, 내가 이거 하나님 가지고 놀고 있었구나.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때 내가 알고 그때 크리스찬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먼저 다가오신 거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로 다가오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목자 같은 분이시더라고. 다음. 그건 당연해요. 왜 정도와 때가 다른가? 때가 다른 건 잘 모르겠어. 때는 지금 얘기하면 어느 때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돼. 그거는 자기한테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그때야. 어떤 사람은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가오기도 하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성적인 사람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감성적인 사람은 지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을 키워야 되고, 지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을 키워야 돼.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마다 강점과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 오케이? 다음. 세상에 계속 하나님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에. 또 하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 교회와 크리스찬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 가서 이렇게 자꾸 안아주고 그러시잖아, 대통령이. 그래서 국민 힐링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난 대통령이 이렇게 이 나라의 세월호 또 5.18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들면서 부끄러웠어. 왜 부끄러웠을까? 그거 평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교회가 예수님 대신에 가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품고 안아주고 같이 울고 슬퍼해 주는 일을 해야 돼. 근데 교회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안 해.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하지 말고 이 안에서 해야 돼. 친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약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품을 줄 알아야 돼. 여기서는 안 하면서 뭐 세월호 하라가 뭐 하라고, 다 그건 쇼야.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돌볼 줄 모르면서. 그지? 그래서 난 참 슬펐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대통령이 하는구나. 다행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구교 신자예요. 캐톨릭 신자예요. 캐톨릭도 기독교인 건 알죠? 예?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오만방자해서 기독교는 개신교만 있는 줄 알아.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인 줄 알아. 아니야. 기독교 밑에 한 지붕 밑에 캐톨릭, 개신교, 그리스도교 보통 이 세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건 또 공부를 나중에 더 해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신교인은 아니지만 캐톨릭 신자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분이셔. 응?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고통, 하나님 계속 일하세요. 누굴 통해서 일하실까? 여러분 통해서 일해.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고통이 계속 존재할까요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치유할까요? 그거 하나님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천한테. 근데 아까 얘기했지,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해? 내 어려움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그죠? 그래서 성장해야 돼, 건강하게. 다음. 우리는 가난하고 나중에 고난하기 위해서만 기도했지 기도하지 안 하지 않나? 해야 돼요. 왜냐면 부자들도 불쌍해. 그죠? 부자들도 불쌍해. 하나님 모르면 정말 불쌍해. 목사님은 전도를 꽤 많이 전도를 하는 걸 꽤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 왜냐면 기독교가 너무 좋은 건데 이걸 어떻게 혼자 가지고 있냐?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는 세례식 때마다 교회가 울음바다가 돼.
근데 우리 울음바다가 됐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기억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밥을 일주일에 3번 밥을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들이 갱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 그걸 바하밥집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일을 한 4년 5년 됐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노숙인이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건 굉장한 일이야. 노숙인들이 그냥 밥만 퍼주지 굶어 죽고 얼어 죽지 않게 하는 게 노숙 사역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 영상 여기서 봐도 좋은데 혹시요 영상 유튜브 올릴 수 있어요? 두 남자 이야기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거 한번 보여줄게. 왜냐면 이건 너무 재밌어. 이 노숙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은 한 분은 손성일 내 형님이라고 불러. 60살 나보다 한 서너 살 더 먹으신 분인데 이분은 전과가 34범이야. 18살 때 우발적으로 살인하고 들어가서 나중에 60이 될 때까지 34번을 감방을 왔다 갔다 했어. 온몸에 칼자국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셨어. 그래서 회심하고 그래서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놀랍지.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게 교회가 할 일들이야. 그래서 지금 영상 준비됐어요 혹시요? 네. 두 남자 이야기. 그 짧은 영상인데 여기 두 남자 얘기가 나와. 이 두 사람 다 노숙인이었어. 한 사람은 17범이야. 전과 17범. 또 한 사람 전과 34범이야. 머리 빡빡한 사람이 전과 34범이야. 손성일 형님. 근데 이 두 사람 얘기를 한번 볼래? 한번 나오고 있나요? 네? 네, 두 남자 이야기. 이거 아니고 쭉 아닌데. 예. 이렇게 두 남자 얘기 뭐가 많이 나와요? 아닌데. 이거 다 아닌데. 이 놀라운 일이네. 그럼요, 바하밥집 쳐주세요. 바하밥집.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바하밥집 쳐보셨어요? 제가 나오네. 네, 쭉 내려가시면 나중에 봅시다. 네, 그냥 이 얘기 보면 너무 감동적이긴 해. 근데 이분들이 내가 주례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노숙인 여성하고 작년에 결혼했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변화돼. 근데 목사님 친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는 재벌이야. 유명한 재벌이야. 한국에 손가락 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벌이야. 근데 그 친구는 목사님하고 한 120시간 정도 토론하고 크리스천 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와.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제자 훈련도 하고 있어. 또 이 친구가 자기가 막 전도해서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주 가난한 사람도 회복시키고 한국의 최고 재벌도 변화시켜. 그게 놀라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우리 부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기도해야 돼.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초기 역사를 볼 때도 많은 부자들이 회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 네.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한 가지요. 다 담고 싶은데 예수님 예수님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강하셔. 그걸 늘 배우고 싶었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지만 이 흐물흐물하지 않아. 강해. 그거 말고도 유머도 있으시고 예수님 유머도 너무 재밌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을 더 빠르게 만나기 위한 지름길이 있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성찰을 정말 진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가 진짜 질문해 봐야 돼.
나한테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가?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쇼하지 마. 목사님한테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최근에, 옛날에도 그렇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최근엔 어느 대학교 교수님인데 꽤 유명한 교수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날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내가 교수님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분은 뭐 약간 다른 이슈 때문에 찾아왔는데 이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자기가 건강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뭐 나만 한 죄는 다 짓죠. 한국 남자가 이 정도 죄 안 짓으니까 다 짓는데, 난 그래도 교수고 나 이 학교의 기획실장이고 내가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다 나 괜찮은 사람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교수님, 당신에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하지 않으시면 제가 당신을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나랑 만나다가 내가 더 이상 안 만나. 난 예수님을 구걸해서 팔지 않아.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 못 만나 절대로. 그래서 그분은 스톱시켰어. 나중에 교수님이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땐 도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서울대학교 대학생 여학생이었어. 나한테 복음을 듣겠다고 왔어. 친구 2명이, 서울대학 친구 2명이 얘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 여자랑 얘기하는데 여자가 인류학과를 나왔는데 되게 똑똑해. 지적으로 질문이 아주 좋아. 그래서 얘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한 넷째 주쯤 됐는데 얘가 안 왔어. 와야 될 날. 그 다음 주에 왔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물어봤어. 왜 안 왔니 지난주에? 근데 그 여자친구 둘이 같이 와 있어. 3명이 같이 와서 있었는데 왜 안 왔니? 그랬더니 바빠서요 그러더라고. 그 순간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 바빠서? 그러면 이제 만나지 말자. 그 데려왔던 여자친구들이 막, 전도했던 친구들이 막 놀라는 거야. 목사님이 화난 줄 알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 네가 바빠서 하나님 안 찾을 정도면 하나님 못 만나. 너 바빠도 찾을 만큼 하나님이 중요할 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쉽게 못 만나. 시간 남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야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찾아와. 그때 도와줄게. 지금 못 도와줘.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벼운 분 아니야. 응? 그래서 예수님 더 빠르기 위한 지름길 없어요. 진실하게 보는 게 중요해. 아까 얘기했던 영상이 준비됐다니까 한번 영상 보고 제가 마지막 질문 마무리할게요. 한번 봅시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님이 지은 굉장히 큰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딴 데 이사 가지고 그 집에 한 4가구가 같이 모여서 살았어. 근데 그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야. 근데 우리 집에서 한 100m 지나간 데는 산동네가 있어요. 근데 산동네에 살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잘 몰랐지. 근데 이 친구는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고 해병대 출신이고 난 뭐 가끔 지나가다 봤는데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스쿠터 타고 다니는데 담배 이렇게 물고 이렇게 런닝에 여기 해병대 입고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우리 강인한의 형 이름이 김지원이야. 근데 그 친구의 딸 이름이 김지원이야. 우린 몰랐는데 어린이집에서 이 둘이 만났어. 그래서 남자 김지원, 여자 김지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들끼리 친해졌어. 근데 집을 알고 보니까 한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데 이 집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고 저 집은 이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집이야. 귀신 나온다고 하는 집이야. 그래서 신문 배달소 하는 집이야. 근데 이 집이 가난해져서 아이를 못 보내게 됐어, 어린이집에. 그래서 내 아내가, 우리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어린이집을 합시다. 왜냐면 그 집에 딸이 둘이 있거든. 김지원, 김지민. 우리 집에는 김지원, 김지인, 김지안 이렇게 3명이 있으니까 5명을 같이 놀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어린이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해졌어.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우리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이제 오게 됐어요. 이 친구는 불교조였고 원래 조직 대구에 있는 조직에도 있었고 조직은 아시죠? 네? 조직 아시죠? 네, 조직에도 있었고 뭐 학교도 여러 번 갔다 와. 학교도 아시죠? 네, 학교도 갔다 오고 이런 친구야. 그러니까 뭐 담배 이렇게 물고 다니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복음을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수백 명이야. 네?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한 700~800명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동네에서 직접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근데 이 친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아까 중간에 이렇게 하고 나온 친구 있지? 응? 이 친구가 변하게 되기 시작하더니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됐어요. 노숙자 사역을 해서 결국 이런 사람이 변화돼서 이렇게 지금 밥집을 통해서 노숙자 사역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 동네는 보문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 한 50명 모여 살아.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살아. 할 얘기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이런 얘기 그냥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육이 생겨야 세상을 변화시켜. 이 사람도 처음에 예수 믿고 거칠었어. 깡패 출신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런 사람을 변화시켜. 그래서 우리 또 이번에 또 이 그 손성일 형님이 60이잖아. 그렇지만 이게 그 세계에는 이게 딱 가오가 있단다. 이게 34번, 34번 학교 갔다 오신 분이잖아. 그 이 노숙자들이 굉장히 거치세요. 막 폭력적이고 그래. 근데 이분이 딱 앞에 딱 서 있잖아. 그러면 딱 정렬이 돼. 60 노인인데도 온몸에 칼자국이야. 이거 보면 다 칼자국이야. 이런 데가 딱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야. 근데 이분이 딱 이제 이 배식하는 데 딱 계시면 뭐 딱 잡혀.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기 자선 사업 한다 그러잖아. 나이 60 넘어가지고. 응? 이게 크리스찬에서 하는 거야. 크리스찬은 나 혼자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지? 어떻게 만나? 진실하게 그분 앞에 갈 때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 지금 거의 다 끝나가죠? 다 끝났나요? 여기 성령 충만은 속은 거야. 이건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예배 드릴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이게 성령 충만 아니야. 그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냥.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은 성령하고 나랑 의지가 한 의지가 되는 거야. 성령 충만은 어떤 신적 이게 신 내린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하나 성령의 의지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한동안 감동이 있는데 다윗이 제대로 돌아오면 그것도 빨라져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몰입하는 연습들을 해서 집회를 한번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렇다? 이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랑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문득문득 잊어버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아닐걸? 문득 기억날걸? 뭔지 알아?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못 느끼다가 어느 예배 시간에 좀 느껴. 그래서 또 잊어버려. 또 문득 느껴. 또 못 잊어버려. 이렇게 가는 거야,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거꾸로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다가 가끔 잊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게 성숙한 크리스천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당연한 거야. 어떻게 늦출 수 있어? 자주 하나님 만나. 자주 하나님 예배해. 자주 하나님께 집중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10 훈련을 시켜. 아침에 10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점심 때 10분, 자기 전에 10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10분.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들부터 그 연습을 해. 10. 그 나중에 그게 바뀌지? 10으로 부족해? 20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뭐 20 시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늘리면 돼. 왜냐면 하나님 알게 되면 10분 가지고 모자르거든. 근데 10분으로 시작하라는 거지. 10.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난 중딩들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는데 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봐. 이건 거의 기적이라고 봐. 너무 고맙고,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옆에 사람 딱 보니까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사람 있어? 별로지? 자, 봐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아까 만났던 그 해병대 깡패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다. 이런 친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 어떤 생각했냐면 얘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거친 사람이? 이렇게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 이 사람이 하나 변화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동네 하나가 만들어졌어. 수십 명이 같이 살아.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 거긴 빵집이 있고 카페 있고 공방이 있고 그런 동네가 만들어졌어. 한 사람 속에 엄청난 게 있어. 너희들 속에 너희들이 스스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하나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배가 숨겨져 있어. 그 예수님을 잘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죠. 꽃피게 하죠. 뭐 싫으면 관두고 지멋대로 밤낮 옆에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돈 버는 거나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냥 그저 그런 인생, 루저의 인생을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이 겉으로 나와. 그래서 꽃피게 돼. 그래서 blossom where you are planted. 여러분들이 심기운 데서 꽃피게 돼. 그런 멋진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대로 기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서 이제 다른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끝나고 이런 얘기 했어요. 저를 다시는 불러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2시간 하는데 정말 여러분 표현한 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듣는데 또 선생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잘 들으라고 뒤통수 하나 때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전 너무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뒷모습 안 봤지만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됐어요. 평소 때도 생각했었던 그 내용이지만 더 또 한 게 정말 나를 성찰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제가 여기서 성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에게 월요 시민교육 때
이게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막 주입했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고개 끄덕이고 있어서 고마워요. 두 번째 다짐은 제가 강인하님을 놓고 더 기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강인하님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친구가 뭔가 강인하고 싶어서 이 이름을 지었을 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면에서 강인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인하도록 그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돼. 그렇게 기도. 저는 지금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 꿈 이름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지나가다 생각하면 뭐 이렇게 보면 슈에마로 살고 싶어. 슈에마.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강인하님을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생각했었고요. 또 하나는 근육을 키워야겠다. 저도 한 6kg짜리 갖고 이렇게 한 50번 정도 하는데 30kg짜리 한번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게 아마 파이 부러질 것 같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정말 근육을 키우는 거, 영적인 근육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다가왔어요. 집을 짓는 사람보다 사람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본인이 어느 건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알아요. 그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거기를 포기하기가 정말 이거 제정신이야? 라고 할 만큼 그런 곳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이게 가능해? 제가 사실 나들목교회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드렸고 대감고등학교죠. 한경재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 학교에 강당을 빌려서 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식사를 하러 이제 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 오셔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세 가족부에 계시기 때문에 다 자기 아신대요. 근데 처음 온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래요. 집을 짓는 사람보다 사람을 짓는 사람. 네,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몰입이라고 하는 그 강의 책 제가 많이 지금 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었는데 그저께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다른 문제를 갖고도 몰입하면 갑자기 인사이트가 있어서 해결한다는데 하나님을 몰입한다는 거 내가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래, 하나님을 몰입하고 성령님 몰입했을 때 그 지혜가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저도 내년이면 저는 60이에요. 내년 60인데 저도 아까 그 보면서 도전해봐야겠습니다. 60대 새로운 삶을 또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어제 오늘 이렇게 우리 꿈쟁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아버지 그런 내용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학교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아버지 이들의 영혼이 깨어지고 이들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들이 값싸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없고 진정으로 가장 귀하신 분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이끌어 주시고 이 꿈의 학교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꽃다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네, 이쪽으로 나와서 우리 꽃다발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꿈의 학교 좋은 말씀 주시고 좋은 메시지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꿈의 학교 초청 토론 행사를 다 마치기 전에 저희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로 올라가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먼저 올라와 주시고요. 중학교 3학년 먼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 주시고. 네. 자, 우리 앞쪽에 있는 친구들을 조금만 숙여서. 자, 우리 뒤에 친구 얼굴 가리지 않도록. 네. 자, 우리 두 번째 줄은 조금만 무릎손 자세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좀 낮게 찍을 거라서.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화이팅 한번.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중학교 2학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아이들 조금만 자리 잡는 거 도와주세요.